미국의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선교단체인 헐트크라이라는 것을 이 단체의 대표인데요. 이분은 페루와 아프리카에서 10년을 넘게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침례교단 소속의 목사입니다. 이분이 교회의 변질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복음은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된다. 복음과 세상은 유사점도 없고 친밀하지도 않고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좀 무거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갈망하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세상과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에 쏟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승리, 성공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승리 두 번째 시간이자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부터 꼭 오늘까지 한 달이 부족한 1년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늘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 과정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히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주간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멜리데섬에서 겨울을 나고 3개월 후에 로마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섬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탔던 배는 로마 선단의 상선으로 3개월 전에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던 상선과 동일한 상선이었습니다. 이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 구로라는 항해자들의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믿게 되면 어떠한 우상에 얽매일 필요 없고 우리 인생도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한 인생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지도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일행,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디오스 구로 우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배를 타고 수라쿠스합니다. 지도에는 시라쿠스로 되어 있죠. 이곳에 도착해서 사흘을 있다가 레기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둘러서 하루를 지나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남풍이 불어서 이튿날 급하게 어떻게 하루 만에 보디올에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은 프테올리라는 곳이에요. 지금의 이탈리 남부 나폴리만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 도착을 하자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기 위해서 보디올까지 마중 나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7일을 더 머물게 되죠. 자,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가 다니기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피아 가도예요. 일명 왕의 도로를 따라서 로마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까이 이르게 되자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옵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무슨 뜻이냐면 트레이스는 3라는 뜻이에요. 3이라는 뜻이고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이 아마 새 여관이 있는 아마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사도 바울과 일행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로마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왕의 도로인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끝에 있는 아피아 가도의 끝에는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죠. 20절에 의하면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지내게 돼요. 비록 쇠사슬에 묶인 몸이지만, 매어 있는 몸이지만 로마에 이른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연연해하지 않고 자신의 셋집에서 이태, 즉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셋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셋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그만한 집이 아니에요. 자, 알랑 드코라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평생 사도 바울 생애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셋집은 작은 집이 아니고 헛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헛간은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은 허름한 헛간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끝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읽다 보면 항상 궁금한 점이 있죠. 그것은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분명 누가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전혀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랜 전성에 의하면 주 65년이에요. 주 65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이때에 화재에 대한 책임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전가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 이 황제가 덕이 없어서 화재가 일어났다라는 비난이 자신에게 올까 싶어서 이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네로 황제와 기독교인들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게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이에요. 지금이 이제 1차 투옥이거든요. 1차 투옥 되었다가 2년 후에 풀려났다가 다시 선교 여행을 오르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투옥이 되죠. 그리고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에요.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시기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주 65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요, 윌리엄 렌지겐과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를 대략 주후 8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난 한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윌리엄 렌지겐과 같은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이 맞다라면 분명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죽음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가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의도를 알 수 있는 말씀이 31절입니다. 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31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마치 로마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화려하게 기한하듯이 사도 바울 동안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황제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통해서 입성합니까? 아피아가도 왕의 도를 통해서 로마에 입성합니다. 당시에 황제가 승리했을 때요, 황제는 반드시 어떻게 황제의 왕의 도를 통해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입성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이 멀리까지 나와서 어떻게 황제를 마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자 로마에 있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어디까지 나오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마중을 나오죠. 그리고 황제가 마치 승리를 어떻게 해요? 로마 백성들에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강력하게 외치듯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 또한 이 땅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황제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듯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허름한 흙간에서 가진 것 없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마저도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어도 심지어 선교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 노년의 건강을 다 잃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승리한 인생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행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인생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폴 월스 목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야 또 때로는 건강해야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 성공한 인생, 심지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성공은 다른 겁니다. 내가 때로는 못 배울 수 있죠. 가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못 사나라고 비난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며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에요,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돈을 받지요. 또 어떤 땅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 받지요. 반드시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유산과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유산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는 유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는 유산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영광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도 함께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아멘 크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에요.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 예수 잘못 믿었다라고, 잘못 믿어서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못 믿어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못 믿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못 믿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인생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실패하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 위에 사는 인생, 예수님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해도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 위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비록 헛간에 살아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헛간에 살아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다 실패한 인생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널 가진 것 없어서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널 못 배워서 내가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나이 많아서 예수님 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내 처지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며 얼마든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조백년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사명기 성도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사명기 성도님은 30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신 분입니다. 아마 이분 하루하루가 아마 힘든 나날이었을 겁니다. 사명기 성도님만큼 아픈 남편을 지켜보며 30년이라는 세월을 병수발하신 조병년 집사님의 하루하루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을 거예요. 새벽부터 식당에 일을 하며 밤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고 심지어는요 식당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두 아들을 키워내며 남편의 빈자리, 병원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귀한 분이 없지요. 지난 주일 저녁 10시쯤이었습니다. 모르는 전화 한 통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조병년 집사님과 전화할 일이 잘 없고 또 전화할 일이 있으면 바로 교회 위에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볼 일이 있으면 올라가서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느 날 같으면 그 시간대에 전화 거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음날 교회 학교 수련회 때문에 다른 집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이 집사님이 수련회 관련해서 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심결에 전화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는 전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시간에 모르는 번호 들어와 있어도 전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혹시 새로 나온 도빈이 부모님이 수련회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는 남편분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부탁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대략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을 못 넘긴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임종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사명기 성도님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누워 계시던 성도님이 온몸을 움직이며 뭔가 간절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온몸으로 뭔가를 표현하고자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움직이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은 확신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후에요. 잠깐 조병년 집사님과 둘째 아드님과 장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조병년 집사님은 남편분이 아프기 전에 천주교 신자였고 또한 시댁이 다 천주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주관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댁의 반대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들끼리 상의하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원하면 얼마든지 장례를 주관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대략 12시가 조금 넘습니다. 다음 주 설교와 준비할 것이 있어서 2시 반을 넘긴 시간까지 잠을 자지 못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하긴 했더니 둘째 아드님으로부터 문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의 임종 예배 후에 편안히 주무시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일 00시 11분에 평안히 가셨습니다. 임종 예배 드린 후 사명기 성도님은 그렇게 평안히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 조병년 집사님이 남편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믿음이 있었기에 마지막 순간에 사명기 성도님의 믿음을 붙들었고 그 믿음이 사명기 성도님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설교나 목회나 영 아니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뭐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대형 교회 부목으로 하신 거예요. 한 7년 있다가 담임을 못 나가자 그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오자 그 교인들을 한 200명을 다 끌어내서 교회가 그냥 세운 지 얼마 안 돼서 한 200명이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교만하든지 마치 자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저에게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200명 언제 주시죠? 하나님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위로를 주셨고요.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야, 너에게는 20명 별것 아니겠지만 나는 내 자녀야. 내가 생명처럼 살아가는 내 자녀 너에게 맡긴 거야. 20명 함부로 생각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가진 것 없고 많이 못 배웠다고 혹 건강이 없다고 절대로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행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 전하는 인생 되면 그 인생은 세상과 다른 승리의 삶을 사시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